2019년 9월 22일 주일 오전입니다. 이 시간 우리 각자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고린도전서 1장 4절로 9절 말씀입니다. 고린도전서 1장 4절로 9절 말씀입니다. 이 시간 우리 각자에게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함께 받겠습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인하여 내가 너희를 위하여 항상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이는 너희가 그의 안에서 모든 일 곧 모든 구변과 모든 지식에 풍족함으로 그리스도의 증거가 너희 중에서 경고케 되어 너희가 모든 은사에 부족함이 없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나타나심을 기다림이라. 주께서 너희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날에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끝까지 경고케 하시리라. 너희를 불러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로 더불어 교제케 하시는 하나님은 미쁘시도다. 아멘. 지난 주일부터 고린도전서를 시작해 하셨습니다. 우리 지난 주간에 고린도 교회가 세워진 배경과 사도 바울이 고린도전서를 쓰게 된 배경, 그리고 고린도전서의 형식을 통해 고린도 교회의 상황을 전체적인 큰 틀 안에서 우리에게 나타내 주셨습니다. 고린도 교회는 바울의 2차 전도 여행 중에 아가야 지역에 세워진 교회입니다. 또한 바울이 1년 6개월 동안이나 머물면서 사역한 교회입니다. 그리고 바울이 그 후에 고린도를 떠나고 아볼로가 와서 사역을 했지요. 그래서 고린도전서를 쓸 때는 바울이 에베소에서 사역할 때 고린도전서를 썼지요. 글로의 지편으로 고린도 교회의 분쟁의 문제를 알게 되었습니다. 또 그리고 고린도 교회의 대표자들인 스데바나와 부드나도와 아가이 교회가 에베소로 바울에게 방문했죠. 그래서 더 자세히 고린도 교회의 상황을 알 수 있게 되었고, 그리고 고린도 교회가 바울에게 질문했던 문제들에 답하고자 한 것이 고린도 전서입니다. 한마디로 고린도 교회에 여러 가지 문제가 있었잖아요. 그거를 해결하기 위해서, 또요 고린도 교회가 질문했던 문제들에 답하기 위하여 쓴 것이 고린도 전서입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장 10절로부터 10절로 4장까지는 교회의 분쟁의 문제에 대해서 앞으로 몇 번 더 할 거예요. 그래서 고린도전서가 안 봐도 눈에 탁탁 어디서 어디까지 보고 어디서 어디까지 보고 그걸 좀 알아야죠. 제일 처음에 인사 부분이 서두가 있고 뒤에 감사가 있고 본론으로 들어가죠. 고린도전서 1장 10절로 4장까지가, 그래서 1장부터 4장까지를 고린도 교회의 가장 큰 문제인 무슨 문제입니까? 분쟁의 문제. 그거에 대해서 바울이 다루는 것이죠. 5장은요 음행의 문제인데 특히 근친상간의 문제죠. 6장은 성도들이 소송 문제, 세상 법정에 소송한 문제와 일반적인 음행의 문제에 대해서 6장이 다뤄요. 그 7장부터는요 고린도 교회가 물어봤던 거, 뭐에 대하여. 그렇죠? 7장은 결혼과 독신의 문제에 대하여. 그렇죠? 그리고 8장부터 10장까지, 11장 1절인데요. 그냥 8장부터 10장까지는 우상의 재물에 대하여. 그리고 11장 11장 나머지 부분은 11장은 여자들이 머리에 쓰는 것과 성만찬에 대하여. 그리고 이제 12장부터 우리가 잘 아는 은사잖아요. 12장부터 14장까지가 성령의 은사에 대하여. 그리고 우리가 15장은 부활에 대하여. 그리고 16장은요 16장 1절로 4절까지 짧아요. 예루살렘 교회의 가난한 형제들에 대한 연보에 대하여. 그리고 마지막은 인사말이겠죠. 그래서 바울이 이 고린도전서를 쓴 거는 크게 세 가지 목적이 있어요. 세 가지.
교회에 잘못된 문제가 있었죠. 잘못된 문제. 즉, 교회의 잘못된 문제를 바로잡기 위해서 이 교회의 분쟁과 음행의 문제와 성도 간의 송사와 성만찬의 남용과 같은 잘못된 것들에 대해서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책망하는 거예요. 책망해서 교회를 바로 세우는 거예요. 세우는 거. 그게 첫 번째. 두 번째는요, 성령의 은사. 은사는 받았어요. 근데 은사를 어떻게 사용했는지 잘 몰랐어요. 그러니까 무질서하게 됐잖아요. 그리고 부활에 대한 잘못된 생각들을 하게 됐어요. 그래서 두 가지 문제, 은사와 부활에 대한 문제는 책망이라기보다는 그들이 은사를 받았어요. 부활에 대해서 받았지만 바로 알지 못하여 문제가 됐잖아요. 그것들을 바로 잡기 위해 하시는 책망의 말씀이라고 보다는 권면의 말씀이에요. 권면의 말씀. 세 번째는요, 고린도 교회가 바울에게 질문했던 문제들 있잖아요. 질문했던 문제들. 성과 결혼의 문제에 대해서, 우상의 제물의 문제에 대해서, 예루살렘 교회의 가난한 성도들을 위한 연보에 대해서 질문을 했잖아요. 그거에 대해서 그들이 잘 알지 못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바른 교훈을 주는 거예요. 그래서 책망할 것, 첫 번째 책망할 것 책망하고, 권면할 건 권면하고, 바른 교훈으로 가르칠 것은 가르치는 것입니다. 그걸 위해 고린도전서를 쓴 것입니다. 그런데 이 고린도전서는 서신 형식으로, 편지, 오늘날로 말하면 편지 형식으로 쓴 것이죠. 신약 성경은 우리가 아는 복음서와 사도행전을 제외하면 나머지 성경 전체가 다 서신서로 쓰였어요. 서신서. 편지 형식으로 쓰였다는 거죠. 누가복음과 사도행전도 어떻게 보면 데오빌로 각하에게 쓰잖아요. 그렇죠? 편지 형식을 부렸는데 편지는 아니에요. 실제적인 내용에서. 서신은 서신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잖아요. 근데 신약 성경을 기록할 때 처음 이 사도들이, 성경을 기록한 저자들이 처음 그때 쓴 것이 아니에요. 이미 그리스 로마 사회에서 소식을 전하는 유일한 수단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그 당시에는 로마가 대로를 닦아놨잖아요. 전쟁이나 군수물자나 아니면 보급을 위해서 대로를, 마차가 두 대가 함께 지나갈 만한 대로를 다 닦아요. 대부분 자기들이 점령한 지역. 거기를 타고 편지들이 왕래해요. 그리고 또 바닷길도 있죠. 항로가 되게 많아지잖아요. 그리스 로마가 팍스 로마죠. 그 당시 지중해와 로마, 유럽 패권을 가지잖아요. 그걸 못 가지면 서로 어떻습니까? 로마의 통치 아래 있지 않으면 서로 이 나라와 이 나라가 적대하잖아요. 그럼 이 나라에서 이 나라를 못 가는 거예요. 복음이. 그렇죠? 그래서 로마라는 나라를 통해서 그 전체를 다 로마의 관리 아래 두고 복음이 예루살렘에서부터 로마의 그 모든 도로와 그 항로를 따라서 복음이 전파되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당시 사회는 멀리 떨어져 있는 사람들과 의사소통할 수 있는 대중적이면서도 유일한 수단이 편지예요. 그 신약의 성경을 쓴 대부분의 사도들이 그리스 로마 사회의 의사소통 수단인 서신을 이용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기 위해서 서신을 하나의 방편으로 이용하는 거예요. 물론 사도들이 직접 가기도 하잖아요. 또요, 디모데를 보내기도 하고 디도를 보내기도 하고 이렇게도 하지만, 또요, 장로들을 세우기도 하잖아요. 감독을 세우기도 하고 장로들을 세우기도 하잖아요. 교사도 세우고 목사도 세우고 그걸 세우잖아요. 여러 가지 방법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뭡니까? 서신에 하나님의 말씀을 담아서 보내는 것입니다. 그럼 왜 이 사도들이 서신을 택하게 됐을까요?
이 당시 교회의 상황이에요. 1세기잖아요. 아직 1세기예요. 1세기. 그렇죠? 예수님이 돌아가시고 33년에 돌아가셨다면 1, 2년 차이가 있을 겁니다. 돌아가셨다면 거의 25년에서 30년 사이에 30년 만에 로마까지 복음이 전파됐잖아요. 예루살렘에서 시작된 복음이 그렇죠? 시돈, 가이사라 다 이쪽에 다 전해지고 베드로를 통해서는 본도와 갑바도기아, 북부 갈라디아 다 전해졌고 바울을 통해서는요 갈라디아 지역과 구브로 지역과 또요 마게도냐, 빌립보, 데살로니가, 베레아, 그다음에 아덴과 아테네까지, 그리고 또 마지막 3차 전도여행을 통해서 에베소까지, 그리고요 일룰리곤까지 다 편만하게, 그리고 로마에까지 전해진 거예요. 세계적으로 이런 일이 별로 없어요. 거의 25년 만에 이제 기독교가 그렇죠? 로마의 그런 도로들을 타고 교통망을 타고 복음의 증인들을 통해서 급속도로 전파된 것이. 문제는 그 교회들이 세워지잖아요. 각 지역에. 문제는 뭐냐 하면, 그럼 교회가 세워졌으면 그들에게 계속해서 주께서 분부한 말씀을 가르쳐야 하는데, 가르칠 수 있는 사도들과 선지자들과 장로들과 목사들이 부족하다는 데 있는 거예요. 수가 그리 많지 않아요. 또 이 당시는 교통 여건이 가려면 지금처럼 비행기 타고 뭐 하루에 갔다 오는 것이 아니라, 제가 심양에 가는데요 1시간 한 20분, 15분에 20분이면 가거든요. 물론 기다리는 시간이 있지만 서울에서 서울 가는데도 1시간인데 옛날 같으면 어떻겠습니까? 말 타고 가거나 걸어서 가거나 갔다면 얼마나 오래 걸렸을까요? 그런 거예요. 교통이 안 좋잖아요. 그리고 지리적 여건도 멀잖아요. 사도들이 일일이 지역에 흩어져 있는 교회들을 다 방문할 수가 없는 것이죠. 그래서 택한 것이 그 당시에 의사소통 수단인 서신을 택한 거예요. 근데 그 당시 사람들처럼 그 서신에 그냥 개인적인 안부 이런 걸 묻는 것이 아니라 거기에다가 하나님의 말씀을 넣어서 보내는 것이죠. 그래서 사도들은 이 서신으로 교회에 당면한 문제들에 대한 올바른 해결책을 가르치고, 잘못된 것들은 책망하기도 하고 권면하기도 하고 위로하기도 하고 또요 더 깊은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기도 했던 것입니다. 이 서신은 지금처럼 종이가 있는 게 아니에요. 이 당시는 그리스도 로마 사회에서는 대부분 파피루스에 썼어요. 파피루스, 갈대의 한 종류인데요. 나일 강에서 자라는 파피루스라는 이 식물의 줄기를 걷어요. 그걸 다 껍질만 걷어서 그걸 채취해가지고, 좀 종이보다는 힘들잖아요. 그걸 엮어요. 옛날에는 우리가 책을 죽편이라고 그랬잖아요. 왜요? 대나무 잘라가지고 그걸 연결해요. 연결해가지고 거기다가 쓰는 거잖아요. 책을 썼죠. 근데 이쪽에는 파피루스에 쓰는 거예요. 그거를 쓰는데 좀 거칠잖아요. 우리가 노트에다 쓰듯이 그냥 막 이렇게 나가는 게 아니잖아요. 거친 표면에 글을 쓰는 것은 힘들고 어려운 일이에요. 또 짧게 쓰는 게 아니라 긴 서신의 경우에는 어떻습니까? 그래서 대필자들을 두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16장에도 보시면 (16장) 21절에 나 바울은 친필로 너희에게 문안하노니 라고 말하죠. 바울이 친필로 썼는데 대부분 바울이 친필로 쓴 게 아니에요. 그렇죠? 베드로전서 5장 12절을 보시면, 베드로전서 5장
12절입니다. 베드로전서 5장 12절을 보시면 내가 신실한 형제로 아는 실로아노로 말미암아 너희에게 간단히 써서 권했다. 그렇죠? 베드로가 직접 쓰는 것이 아니라 베드로가 불러주고 실로아노가 파피루스나 가죽, 그렇죠? 양의 가죽이나 이런 거에 쓰는 것이죠. 근데 가죽은 굉장히 비싸요, 이 당시에. 그래서 대부분 파피루스에다 쓰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 16장에도 보면 바울이 이 편지를 대서하는 나 더디오도 주 안에서 너희에게 문안한다 라고 말해요. 그렇죠? 누가 쓰고 있습니까? 로마서는 더디오가 옆에서 바울 옆에서 바울이 부르고 더디오가 쓰는 거예요. 근데 마지막에 바울이 뭐라 합니까? 항상 마지막에는 편지들의 대부분의 마지막에는 나 바울은 이렇게 친필로 문안하노니, 마지막에 바울이 자기 쓰는 거예요. 마지막 내가 이 친필로 너희에게 문안한다 라고 쓰는 거예요. 바울의 친필은 마지막에 덧붙여요. 그래서 그게 바울의 서명과 같은 거예요. 내가 보냈다라는 거예요. 대부분 그렇게 쓰여지는 거예요. 근데 서신에는 일정한 양식이 있죠. 편지에는 일정한 양식이 다 있어요. 지금 우리나라는 전화도 핸드폰도 발전하고 문자나 카톡이나 뭐 통화할 수 있으니까 지금은 편지 안 보내잖아요, 거의. 근데 예전에, 그렇죠? 이런 서로 의사를 소통할 수 있는 수단이 적었을 때 몇십 년 전이에요. 우리가 불과 몇십 년 전이잖아요. 그때는 다 소식을 전할 수단이 없으니까 대부분 뭘로 합니까? 전화가 있는 집도 많이 없으니까 다 편지를 쓰잖아요. 우리나라도 편지 쓸 때 그냥 씁니까? 다 일정한 형식이 있습니까? 누구누구에게, 또는 아버지에게 쓸 때는 아버님 전상서 이렇게 쓰든지, 그렇죠? 그리고 뭘 씁니까? 건강하신지요? 이렇게 인사말을 쭉 쓰잖아요. 인사말을 쓰고 본론을 얘기하잖아요. 그렇죠? 본론을 얘기해요. 대부분 아들이 아버지한테 쓰거나 그럼 왜 씁니까? 돈 달라고 쓰는 거죠. 그렇죠? 그리고 마지막에는 어떻게 씁니까? 마지막 안부 인사 전하고, 그다음에 날짜를 적고, 보낸 사람이 누구라고 이렇게 끝마치잖아요. 우리나라 서신이 있잖아요. 그런 서신이. 고대 그리스 로마 사회에서도 서신의 표준적 양식이 있어요. 이게 꽤 오랫동안 유지되고, 그것이 우리나라에서도 서신의 형식으로 자리 잡는 거예요, 대부분. 그래서 바울의 서신들, 성경에 기록된 그 성경들도, 서신으로 기록된 성경들도 대부분 기본적으로 그 당시 그리스 로마의 서신 양식을 그대로, 형식은 그대로, 양식은 그대로 해요, 그대로. 대부분. 그래서 그 당시에 서신의 양식이 있는데 딱 네 부분으로 되어 있어요, 네 부분으로. 지금 우리가 쓰는 것하고 거의 똑같아요. 서두가 있어요, 서두. 서두가 뭐냐 하면 보내는 자가 누구고 받는 자가 누구고 간단한 인사를 해요. 그게 서두예요. 두 번째는 감사예요. 감사나 또는 기원. 오늘 본문이 감사 본문이에요. 그렇잖아요. 세 번째가 이제 본론이죠. 그 본론이 제기잖아요. 고린도전서 1장 10절로부터 16장 4절까지가 본론이에요. 그리고 그 뒤에는요, 마지막 인사말을 하는 거예요. 고린도전서도 아주 전형적인 그리스 로마의 서신 양식을 따라서 쓰는 것이. 근데 양식은 그리스 로마 시대에, 그리스 로마 세계의 양식, 서신의 양식을 따르지만 내용은요, 내용은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내용은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그래서 그 당시 로마의 그리스 로마 세계에서 편지를 보낸 것들이 남아있어요. 그게 남아있는 것들이 있어요. 제가 짧은 편지를 하나, 그런 편지들이 많은데, 안토니우스 막시무스가 자기 누이에게, 사비나에게 보낸 헬라어 편지가 있어요. 근데 그때는 대부분 길지가 않아요.
제가 하나 한번 예로 들어서 읽어드릴게요. 서두 안토니우스 막시무스는 누이 사비나에게 문안합니다. 두 번째가 기원 부분, 감사나 기원인데, 무엇보다 너도 나처럼 건강하게 기도한다. 본론이 세 번째가 뭐냐면, 내가 너를 위해 신께 기도하고 있을 때 동료 안토니우스에게 편지를 받았다. 나는 내가 잘 지낸다는 소식을 듣고 얼마나 기뻤는지 모른다. 기회가 있을 때마다 나와 내 가족의 안부를 내게 알려주고도 한다. 짧아요. 대부분 짧잖아요. 그렇죠? 파피루스에 써야 되기 때문에 길게 쓰면 어떻습니까? 이렇게 가져가야 되는 거죠. 짧아요. 그리고 마지막에 맺는 말, 인사가 있어요. 막시모스와 내 주인 코프레스에게 안부를 전해주렴. 아내 아우피디아녀 아들 막시모스도 내게 문안한다. 아들의 생일은 헬라력으로 에페이프 13일이란다. 알리스와 포르투나도 문안한다. 내 주인에게 안부를 전해주렴. 그리고 마지막이 내가 잘 지내기를 기원한다. 이런 형식으로 쓰는 거예요. 대부분 짧아요. 아들을 낳거나 생일을 맞았거나 뭔 병고가 있을 때 대부분 못 보내요. 많이 멀리 떨어져 있기 때문에 잘 못 보내지만 집안에 큰 일이 있거나 이럴 때 보내는 거예요. 그래도 고린도전서도 이런 서식을 그대로 따르잖아요. 우리가 지난 시간 1절로 3절에 했던 게 서두잖아요. 보내는 자가 누구였습니까? 하나님의 뜻을 따라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로 부르심을 입은 바울과 소스데데. 보내는 자. 받는 자는 누구였습니까? 고린도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 곧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거룩하여지고 성도라 부르심은 입을 자들과 또 각처에서 우리 주 곧 저희와 우리 주 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부르는 모든 자들에게. 마지막 인사말이 뭡니까?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 쫓아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한다. 이게 서두 부분이었어요. 그렇죠? 그리고 오늘은 서신의 두 번째 부분인 감사나 기원이에요. 근데 그리스 로마사에서는 일반적으로 짧아요. 이 감사 본문이 짧아요. 근데 신약의 서신들은 상당히 길어요. 감사 내용이. 그렇죠? 또한 기원으로 나가는 것들이 긴 부분이 나와요. 바울 서신 중 감사, 이 두 번째 감사 부분이 가장 긴 서신이 어디입니까? 에베소예요. 에베소서. 우리가 잘 아는 에베소서 1장 3절로부터 찬송하리로다 하고서요 14절까지가 찬송으로 시작하고 찬송으로 끝나는 감사와 기도예요. 감사와 기도. 근데 길게 쓰는 거예요. 뭐 때문에 감사합니까? 바울이 뭐 때문에 것도 하나님이신 거예요. 그 전적 하나님의 은혜로만 교회가 되는 거예요. 성도가 되는 거란 말이에요. 그걸 이루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전도의 미련한 것으로 우리를 부르신 거예요. 왜 그렇게 하셨습니까?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아무도 자랑치 못하게 하시리. 그렇죠? 저와 여러분이 안 믿는 여러분의 남편보다 여러분이 뭘 더 착하고 의롭고 선하게 살았기 때문에 아니면 더 지혜롭기 때문에 그런 게 아니에요. 네? 이건 학벌이나 용모나 뭐 그런 걸 따지는 게 사람의 행위를 보고 하나님 부르신 게 아니란 말이죠. 전도의 미련한 말씀을 들을 때 우리 마음을 여시고 믿음을 믿어지게 하신 거잖아요. 그래서 믿음은 우리에게서 나는 게 아니에요. 선물이지, 선물. 근데 우상을 믿는 자는 어떻습니까? 마음에서 나는 거예요. 내가 믿어야지, 마음에서. 하나님을 믿는 것은 내가 믿고 싶다고 해서 믿는 게 아니란 말이죠. 근데 저와 여러분은 이미 하나님의 성도로 부르심 받았잖아요. 네? 얼마나 큰 은혜를 받았는지 모르는 거예요. 이게서 이곳에 교회로
하나님의 교회로 모일 수 있는 근본적인 이유가 하나님의 은혜란 말이죠. 그래서 우리를 은혜로 택하셨죠. 세상에서 주의 택하심을 입은 자들이 된 것이 저와 여러분이. 그게 교회됨의 첫 번째. 교회가 뭔가 하나님이 택하셨다는 거예요. 은혜로 택하셨다는 거예요. 자랑할 만한 게 없는 거예요. 여러분이 안 믿는 남편을 보면서 아유 저 예수도 안 믿고 저렇게 살아. 비판하거나 헤아릴 수가 없는 거예요. 왜? 하나님의 은혜이기 때문에. 또한 두 번째는 교회에서 교회됨의 첫 번째 교회됨의 핵심의 두 번째가 뭐냐면 너희만 교회가 아니라 각처에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부르는 모든 자들이 교회라는 거예요. 동산교회만 하나님의 교회가 아니라 지금도 각처에서 저희와 우리의 주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부르는 자들이 교회라는 거예요. 고린도 교회처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거룩하여진 자들, 곧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받은 교회도 있지만 광야에 있는 교회도 있잖아요. 광야에 있는 교회도 있는 거예요. 또 가나안 땅에서 결실하는 교회도 있고 열매 맺는 교회가 있다는 것이죠. 물론 지역적으로 고린도에 있는 교회이지만 고린도에 여러 교회가 있죠. 가정교회가 있잖아요. 그 안에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거룩하여진 자들도 있고 아직 세례요한은 세례만 받아서 광야에 있는 자들도 있단 말이죠. 그래서 여전히 예수 믿지만 떡으로만 사는 것이죠. 그래서 아직도 광야의 시험 가운데 있는 자들도 하나님 뭐라고 하십니까? 교회다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교회다. 네? 그래서 오늘도 세상 영광, 예수 믿어 천하의 것만 육체, 금송아지 같은 자들을 섬긴다고 해서 그들을 보고 더럽거나 아이고 헤아리지 말란 말이죠. 비판하지 마는 거죠. 하나님은 그들도 사랑하셨잖아요. 모세에게 뭐라고 말씀하죠? 네가 나의 거룩함을 나타내지 아니하였다라고 말씀하죠. 하나님은 그들도 사랑하세요. 근데 고린도 교회나 우리의 문제가 뭡니까? 우리가 지식이 있다고, 은사가 있다고, 그리스도의 예수 조금 거룩해졌다고 고린도 교회들처럼 거만하거나 무례히 행하거나 교만하거나 자랑하거나 나아가서 형제 앞에 거치게 하는, 형제를, 연약한 형제를 거치게 하는 그런 게 교회가 아니란 말이에요. 하나님은 광야에 있는 교회도 불쌍히 여기시잖아요. 사랑하시잖아요. 애굽에 있는 하나님의 아들들도 사랑해요. 근데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택하심 받았다고 해서, 우리가 좀 자랐다고 해서, 그렇죠? 무례히 행할 때, 자랑할 때, 오히려 형제를 본의 안 돼서 형제를 걸려 넘어지게 할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그게 지난 시간에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잖아요. 왜 그렇게 됩니까? 나만 그 은혜를 받은 줄 알아요. 하나님이 내가 뭐 잘나서 그 은혜 주셨습니까? 하나님의 모든 사람에게 은혜를 주시기를 원해요. 헤아리지 말라 말씀하시는. 그럼 우리를 잘하게 하시는 것은요, 섬기는 자로, 교회를 온전히 섬기는 자로 덕을 세우기 위해서 먼저 잘하게 하셨다는 것이죠. 그걸 가지고 자랑하거나 연약한 형제를 넘어뜨리는, 거치는 자로 역사하게 하기 위해서 우리를 잘하게 하신 것이 아니란 말이죠. 두 번째 교회됨의, 하나님의 교회됨의 두 번째 핵심이 뭡니까? 오늘 본문이에요. 오늘 본문 4절에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인하여 내가 너희를 위하여 항상 하나님께 감사한다. 하나님의 교회는 반드시 뭐가 있습니까? 하나님이 주신 은혜가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은혜가 있다는 거예요. 그럼 생각해야 돼요. 우리를 성도로 부르시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택하셨잖아요. 은혜를 받았잖아요. 이미 은혜를 받은 자들에게, 그 은혜를 받은 자들에게, 세상에서 주의 택하심을 받은, 택하심의 은혜를 받은 그들에게 하나님이 또 뭘 주십니까? 은혜를 주신다는 것이. 교회가 될 수 있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고, 교회로 계속 굳게 서나갈 수 있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예요. 우리가 잘 아는 요한복음 1장 16절이죠. 우리가 다 그의 충만한 데서 받으니 은혜 위에 은혜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문제는 첫 번째 은혜가 있어야 두 번째 은혜도 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첫 번째 은혜가 무엇이었습니까? 성도로 부르심을 받은 은혜가 있어야 이제 그 성도들에게, 교회들에게 주시는, 오늘도 계속해서 부어주시는 은혜가 있다는 것이죠. 오늘 우리를 먼저 교회로 부르셨죠. 은혜로 택하셨죠. 그리고 오늘도 왜 자꾸 하나님 앞에 나오게 하십니까? 은혜를 부어주시죠. 은혜를 주시려고 나오게 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잘 아는 로마서 8장 32절입니다. 로마서 8장 32절입니다. 다음 주까지 꼭 외워오세요. 한 절이니까 다음 주까지 꼭 외워오시기 바랍니다. 함께 큰 소리로 읽겠습니다.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어주신 이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은사로 주지? 이거 은사가 은혜예요, 은혜. 그럼 첫 번째, 여기 32절이 교회됨 두 가지를 다 보여주세요. 첫 번째 은혜가 뭡니까? 하나님이 그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위하여 내어주셨다는 거죠. 십자가죠. 내어주심으로 이방이었던 우리가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이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백성이 된 거예요. 두 번째는요, 그 아들을 인해서 우리를 부르신 하나님께서 오늘도 그 아들과 함께 우리에게 모든 것을 은혜로 주신다는 거예요. 주신다는 거예요. 이게 교회됨의 핵심이에요. 우리가 교회잖아요. 저와 여러분이 성도잖아요. 그럼 이미 받은 은혜가 있고, 받은 은혜가 있잖아요. 그렇죠? 물론 세례요한이 증거한 예수만 믿어진 자들도 있고, 예수 그리스도 아브라함의 자손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터가 닦여진 자들도 있고, 그리스도 예수의 터가 닦여진 자는 다르지만 다 뭡니까? 하나님이 부르셨다는 거죠. 은혜가 있다는 것이죠. 문제는 은혜로 택하신 자들에게 하나님이 오늘도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다는 것이죠. 그럼 우리에게 오늘 성도로 부르심을 받은 우리에게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값없이 주시는데, 오늘도 우리에게 모든 것을 은혜로 베푸시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네? 모든 것을 은혜로 베푸시는 이유가 무엇인가요? 여기서 봐야 되는데 그냥 얼마만큼만 주는 것이 아니라 모든 것을 주는 거예요. 모든 것을 주신단 말이에요. 그러면 성도로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 오늘도 아들과 함께 우리에게 모든 것을 은혜로 주시는 목적이 무엇이냐 하는 것이죠. 그 목적이 무엇입니까?
에베소서 3장 19절입니다. 에베소서 3장 19절에 중반절에 나와요.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너희에게 충만케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충만하신데, 우리도 오늘 그 아들과 함께 우리에게 모든 것을 주시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우리를 뭐하게 하시기 위해서요? 충만케 하시기 위해서. 네? 오늘도 은혜를 주시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우리에게 모든 것을 주셔서 우리도 충만케 하시려고 부르시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잖아요. 하나님의 충만을, 모든 은사를 주시는데, 그럼 준다고 우리가 다 받을 수 있습니까? 그릇이 커야 받을 수 있잖아요. 네?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에게 모든 것을 은혜로 주시는데, 문제는 뭡니까? 네? 우리가 다 받을 수 있습니까? 다 받지 못해요. 믿음의 분량만큼 받는 거예요. 믿음의 분량만큼 받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요한복음 1장 16절에 우리가 그의 충만한 데서 받으니 은혜 위에 은혜다라고 말씀하죠. 먼저 충만이, 하나님이 충만하신데 그냥 막바로 우리에게 충만을 우리에게 충만케 하시는 것입니까? 성경이 그걸 말하지 않아요. 하나님이 먼저 그 아들을 충만한 자로 세워요. 교회의 머리로 세워요. 그래서 그 아들을 충만하게 하셔서 그 아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모든 것을 은사로 주셔서, 은혜로 주셔서 우리를 충만케 하시는 거예요. 성령도 똑같잖아요. 아버지의 성령인데 그 아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것처럼 하나님의 모든 것은 누구를 통해서만 주십니까? 아들을 통해서만 주시는 거예요. 근데 그 아들이 어떤 자입니까? 충만한 자예요. 근데 그가 교회의 머리잖아요. 네? 아버지의 모든 충만을 받아서 우리 교회의 머리가 되어서 교회의 지체가 된 우리에게 그 모든 충만한 것을 주신다는 거예요. 모든 은혜를 주신다는 거죠. 왜요? 우리로 충만하게 하시려고. 그게 로마서 15장 29절이죠. 로마서 15장 29절이잖아요. 네? 바울이 로마서를 쓰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로마에 가고자 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로마서 15장 29절입니다. 큰 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나갈 때에 그리스도의 충만한 가지고나. 이 축복이 복이에요, 복. 그리스도의 충만한 복을 가지고 가는 거죠. 이 다른 표현이에요. 그렇죠? 그럼 하나님이 하나님의 교회로 부르신 자들, 성도로 부르신 자들에게 오늘도 그리스도의 충만한 복을 주시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왜 나왔습니까? 우리가 오늘 왜 여기 있나요? 그리스도의 충만한 복을 받기 위해서 있는 거예요. 근데 은혜로 주시잖아요. 우리가 뭘 했기 때문에 주시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은혜는 받을 수 없는 자에게 거저 주시는 것이 은혜예요. 한 주간 동안도 우리의 삶을 바라보세요. 우리가 무슨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만한 뭘 했습니까? 온전했나요? 여전히 더러운 자로, 부정한 자로, 그 하나님의 은혜를 온전히 감당하지 못한 자로 살았지만 하나님께서는요, 용서하시고 오늘도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는 거죠. 여기서 모든 은혜를 주신다는 것은 죄가 더한 것에 은혜를 주신다는 개념도 있지만 그거보다 더 큰 개념이에요.
우리를 충만한 자로 살게 하시기 위해서, 충만케 하시기 위해서 주시는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 근데 누구와 함께 주십니까? 아들과 함께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 15장 29절을 전체적인 성경의 전체적인 틀에서 보면 어떻습니까? 하나님은 복 주시는 하나님인데,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으로 복 주신 하나님께서 그 아들을 통하여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의 교회로 부르심을 입은, 성도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 오늘, 그렇죠? 땅 위에 살아가는 우리에게 하나님의 그리스도의 충만한 복을 주시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원하신다는 거예요. 얼마나 놀랐습니까? 우리가 보기에 하나님의 충만한 것으로 우리에게 그 아들을 통해서 우리를 충만케 하십니까? 뭘 잘한 게 있어야 그것도 받을만 하잖아요. 잘한 게 없는데, 성도로 부르심을 입고 나서도 늘 잘한 것보다 잘못한 것밖에 없고, 연약과 허물밖에 없고, 죄밖에 없는데, 여전히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에게 그 아들을 통하여 모든 것을 은혜로 주신다는 거예요. 그게 교회예요. 그게 저와 여러분이에요. 우리는 이미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고, 오늘도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은혜로 주신다는 거예요. 교회는 뭘 하나님께 바치러 나오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 받으러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이 약속하셨잖아요. 말씀하셨잖아요.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은혜로 주신다. 그것이 그리스도의 충만한 복이에요. 그리스도의 충만한 복이 무엇입니까? 마태복음 5장에서는 하나님 나라의 복이죠. 그럼 생각해야 돼요. 고린도 교회만 주십니까? 우리에게도 주시죠. 우리도 교회잖아요. 그렇죠? 고린도 교회는 2000년 전에 있었던 교회고, 저와 여러분이 오늘 교회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교회는 보편교회예요. 보편교회. 그 당시에 바울 당시에 고린도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른 자들이 교회고, 오늘 우리가 주의 이름을 부르잖아요. 우리가 교회잖아요. 그럼 그때에도 하나님이 살아계셔서 그들에게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은혜로 주셨고, 지금도 교회가 된 자들에게 하나님이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은혜로 주고 계시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 교회만 주시겠습니까? 저 옆에 있는 교회들도 하나님께서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모든 은사, 은혜를 주시기를 원하시는 것입니까? 주시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오늘 우리를 왜 부르셨습니까? 그리스도의 충만한 복으로 주시기 위해서.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이 땅에서 하나님의 충만한 가운데, 즉 하나님이 주시는 모든 충만을 누리는 자로 살아가게 하시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이 주시는 그 은혜 위에 은혜를 받으면, 그 충만한 그리스도의 충만한 복을 받았으면 이제 우리가 어떤 자로 살아가야 합니까? 그 충만한 복을 누리는 자로 살아가면 돼요. 그게 인생이에요. 그게 예수 믿는 사람들의 나그네 삶이죠. 누리는 거예요. 누리는 거. 근데 우리 생각은 항상 뭐만 누리려고 그럽니까? 세상에 좋은 거. 네? 세상에 좋은 거. 우리가 누려야 되는 게 뭡니까?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는 충만이 뭡니까? 사랑으로 충만하게 하시고, 죄가 더한 것에 은혜가 충만하게 하시고, 그렇죠? 선으로 충만하게 하시죠. 그래서 모든 선한 일을 행하기에 부족함이 없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워가시잖아요. 모든 행실에 거룩한 자가 되게 해서 그걸 위해 주시는 거예요.
왜 주십니까? 한마디로 하나님의 거룩하신 것 같이 우리도 거룩한 자로 살게 하려고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온전하신 것 같이 우리도 온전한 자로 살게 하시기 위해서 주시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그리스도의 충만한 것을, 충만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는데 누구를 통해 주십니까? 성령을 통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늘 성령의 충만을 받아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그리스도의 모든 충만한 복을 우리에게 효력 있게 하시는 분이 누굽니까? 그리스도, 성령 하나님이에요. 성령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께서는 그 아들과 함께 우리에게 모든 은혜를 주시고, 성령 하나님은 우리 안에서요, 그 은사의 복을, 그리스도의 충만한 복을 실제의 삶에서 누리는 자로 세워가시는 것이죠. 그래서 늘 성령의 충만을 입어야 되잖아요. 오늘도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하세요. 근데 문제가 뭡니까? 은혜를 더하시는데도 은혜를 받지 못하는 자들이 있어요. 또 한편으로는요, 은혜를 받았지만 은혜를 쏟아버리는 자들이 있어요. 참. 그 문제는 오늘도 아들과 함께 우리에게 성도로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 모든 것을 은혜로 주시는데 왜 받지 못합니까? 왜 받지 못하나요? 은혜는 이 땅에서 나오는 게 아니잖아요. 하늘에 계신 하나님께로부터 내려오는 거죠. 그 아들도 지금 하나님 보좌 우편에 계시니까, 하나님 아버지께서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은혜로 주시니까 은혜는 어디서 내려옵니까? 하늘에서 내려오는 거예요. 문제는 왜 받지 못합니까? 내 그릇이 엎어져 있으면 아무리 주셔도 받지 못해요. 아무리 주셔도 받지 못해요. 그걸 성경에 다르게 어떻게 말씀합니까? 하나님의 은혜는 그리스도를 통해서 주시는데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어야 받는 거예요.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자가 돼야 그 하나님께서 아들과 함께 주시는 모든 은혜를 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문제는요,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하지 못한다는. 어떤 그리스도와 함께해도 장성한 분량까지 자라가야 주시는 걸 다 받을 수 있어요. 잔이 조금하면 다 넘쳐요. 잔이 조금해요. 하나님이 주시는 것은 폭포수 같이 많은데 내 잔이, 내 믿음의 분량이 조금해요. 그럼 요만큼 차고 끝이에요. 내가 야곱은 사랑하였고 에서는 미워하였다 말씀하셨잖아요. 왜 에서는 미워하십니까? 다 이삭의 아들인데, 다 같은 아들인데 왜 에서는 미워하십니까? 핵심이 뭐냐면 에서는 하늘 이슬에서 뜬 자예요. 하늘 이슬에서 뜬 자예요. 하늘 이슬이 어디 나옵니까? 신명기 32장 1절 이하에 모세가 뭐라 그럽니까? 나의 교훈은 하늘에서 내리는 이슬이요 채새 위에 담비다라고 말씀하시죠. 그럼 누구에게 하나님이 하늘에서 비를 주십니까? 하나님의 목소리를 청종하는 자에게, 그렇죠? 하나님을 섬기는 자에게, 바로 그게 하나님을 섬기는 거예요. 하나님을 섬기는 자에게. 어떤 하나님이요? 여호와 하나님을, 언약의 하나님을 섬기는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그 종들을 통해서 교훈을 주시는 거예요. 비를 주시는 거예요. 모세는 채소 위에, 연한 풀 위에 이슬과 담비지만 엘리야가 기도하니까 땅이 뭘 냅니까? 열매잖아요. 엘리야의 교훈은 열매예요. 근데 에서는 어떻습니까? 하늘 이슬에서 뜬 자예요. 하늘에서 이슬에서 떴다는 말이 무엇입니까? 그럼 오늘도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잖아요. 누구를 통해서요? 하나님의 보내신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보내신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니 이는 성령을 한량없이 주십니다. 왜 받지 못합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지 못하기 때문에, 받지 못하기 때문이죠. 그래서 우리가 마태복음 13장 길가밭이 나오잖아요. 길가밭이 나와요. 하나님의 말씀에 씨가 떨어졌어요. 근데 왜? 마귀가 와서 가져가죠. 왜 그렇습니까? 마음이 굳어요. 그 심령, 밭은 심령이잖아요. 씨는 하나님의 말씀이고 미래 결실하게 하나님의 말씀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받았는데 문제는 뭡니까? 마음 심령이, 심령 밭이 딱딱한 거예요. 굳어요. 길가는 굳어요. 굳잖아요. 왜요? 사람들이 많이 다니잖아요. 왜 많이 다녔습니까? 묵은 밭. 잡초도 많고 가시도 많고 엉겅퀴도 많고 갈아지지 않았단 말이죠. 쟁기를 잡은 자를 통해서 그 묵은 밭을 기경해 줘야 되는데 언제 기경이 됩니까? 내 마음밭이 연해져야죠. 근데 그게 사람의 힘으로 되는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그 마음을 열어주셔야 되는 거죠. 하나님이 들을 길을 주셔야 되는 거죠. 보는 눈을 주셔야 되는 것이죠. 왜냐하면 오늘도 세상으로 꽉 차 있어요. 애굽에서 나온 이스라엘 백성들 늘 마음이 어디를 향해 있습니까? 애굽을 향해 있어요. 하나님은 가나안 땅으로 데려가시길 원하는데 그들의 마음은 항상 애굽에 가득 차 있어요. 그러니까 이 만나는 더 이상 못 먹겠다. 이 박한 식물 먹기에도 질린다라고 말하는 거죠. 왜요? 세상 거 좀 누렸으면 좋겠다라는 거죠. 근데 문제는 이 사람들이 애굽에 안 살아본 사람들이 아니잖아요. 애굽에 살아봤잖아요. 애굽의 결국이 뭔지 봤단 말이죠. 결국은 뭐였습니까? 그 육신과 마음이 원하는 대로 살아는 결국이 무엇이었습니까? 재앙이잖아요. 재앙. 그걸 보고서도 또 와서 어떻습니까? 또 그걸 부러워하는 거예요. 참 하나님의 백성들이 저도 그렇지만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보면서도 마음이 금세 변하잖아요. 금세 변해요. 말씀의 은혜 받았다고 하면서도 금세 화를 내고 성을 내고 미워하고 하늘의 거 본다고 하면서도 금세 가서 뭐합니까? 세상의 것을 기뻐하는, 일락을 기뻐하는 그런 자들이 우리가 그렇게 목이 고든 자들이에요. 근데도 하나님은 버리지 아니하세요. 여전히 길가밭이지만 우리가 보기에는 소망이 없는 것 같지만 하나님은 쟁기를 붙잡은 자를 보내서 그 밭을 갈기를 원하시는 거죠. 돌밭이 되기를 원하시고, 돌밭이 된 자들은요 떨기밭이 되기를 원하시는 것이고, 떨기밭이 된 자들은 이제 옥토가 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걸 원하시는 거예요. 애굽에 있는 자들을 하나님이 심판하시기를 원하시는 것이 아니라 그들이 좀 깨닫고 이제 하나님의 약속을 바라보는 자들이, 가나안 땅을 바라보는 자들이, 영원한 기업을 바라보는 자들이 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 일에 앞선 자들이 쓰임받아야 하는 것이죠. 그럼 오늘도 길가밭에 있는 자들을 향하여 하나님 내 손에 쟁기를 주셔서 저들의 묵은 밭을 갈 수 있도록, 아니면 나는 할 수 없으니까 하나님 저들의 묵은 밭을 하나님 갈아엎어 주시옵소서. 그럼 굳은 마음이 굳었잖아요. 굳은 땅을 갈아엎을 때 질서가 뒤집히는 거죠. 질서가 그냥 뒤집혀지겠습니까? 그들의 생각이 그냥 깨지겠습니까? 풍랑이 일어야 깨지죠.
죽을 똥살똥 해야 깨지는 거예요. 애굽의 재앙을 만나야 세상 소망이 없어져요. 세상이 어떤 거라는 걸 알게 되는 것이죠. 근데 문제는 이와 정반대로 은혜를 받았으면서도 쏟아버리는 자들이 있죠. 그게 고린도 교회잖아요. 뭘로 쏟아버렸습니까? 지식이 많아요. 하나님이 지식도 주셨고, 그렇죠? 모든 은사를 주셨잖아요. 오늘 3절에 5절에 보세요. 이는 너희가 그의 안에서 모든 일, 곧 모든 말과 구변, 말과 모든 지식에 풍족했잖아요. 말과 지식에 풍족했어요. 근데 문제는 뭡니까? 자랑하고 무례히 행하고 교만하고. 왜요? 사랑 없이 행하고 있단 말이에요. 사랑 없이 행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것이 오히려 교회의 문제를 일으키고 교회의 덕이 안 되고 오히려 연약한 자들을 넘어뜨리는 것이 되는 거예요. 우리는 어떻습니까? 하나님 은혜를 주셨는데, 은혜를 받았는데 쏟아버리진 않습니까? 헛되이 하진 않습니까? 오늘도 계속해서 우리를 은혜로 부르셨고 오늘도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은혜로 주시는데, 은혜 받았으면 은혜에 합당한 자로 살아가야죠. 물론 우리가 어떻게 온전하게 다 그렇게 되겠습니까? 그러나 오늘보다도 내일이 더 온전한, 그 은혜의 온전한 삶이 되기를 늘 소망하면서 간구하시면서, 또 은혜가 없는 자들도 보시면서, 그들도 불쌍히 여기시면서 늘 그 은혜를 간구하시고, 이제 받았으면 그 은혜에 합당한 자로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고린도전서의 말씀을 허락하셨어요. 교회의 교회됨을 우리에게 알게 하여 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를 은혜 가운데 택하셔서 우리를 하나님의 성도로, 교회로 세워주시고, 오늘도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은혜로 더하여 주셔서 이제 이 땅에 사는 날 동안 하나님의 충만하신 가운데 그리스도의 충만한 복을 누리는 자로 살기를 원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미련한 저희들, 목이 곧은 우리들, 그 은혜를 받았으면서 은혜를 헛되이 할 때가 많았던 미련한 저희들을 돌아보게 하시니, 그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한 것밖에 하나님 앞에 내놓을 것이 없는 우리들이지만 여전히 죄인을 사랑하시는, 우리의 체질을 아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따라 그 사랑하심을 인하여 오늘도 나오게 하셨어요. 다시금 우리가 거듭거듭 쏟아버리지만 다시금 거듭거듭 우리에게 채워주시니 감사합니다. 이제는 좀 자라가서 우리에게 주신 그 모든 은혜를 따라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주신 그리스도의 충만한 복을 누리는 자로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루어 주시옵소서. 이곳에 주의 몸된 교회를 세워주시고 한 주간 동안도 그 나라와 의를 구하는 자로 살게 하셨다가 이렇게 하나님 앞에 나와서 다시금 은혜를 받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늘 하나님이 주시는 그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 저희들, 그 가운데 저희에게 주신 물질들 구별하여 드리오니 드리는 손길마다 그 영광의 부요함으로 채워주시고 더 많은 것으로 하나님께 드리는,
하늘에 쌓는 우리의 복된 인생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교회를 세우신 아버지 하나님, 이래와 소인이로부터 작년에 이르기까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어떤 자인지 늘 바로 깨닫게 하시고 그 하나님의 은혜를 감당하는, 조금이라도 감당하는 자로 살아가려는 그 마음으로 우리에게 충만하게 하셔서 늘 그 은혜를 사모하게 하시고 그 은혜를 받은 자로, 그 은혜에 합당한 자로 살아가기를 소망하는 자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멀리 있는 중국의 교회들도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은혜를 누리는 자들 되게 하시고, 우즈벡에 있는 교회와 이 땅에 세우신 하나님의 교회도 늘 그 아들과 함께 주시는 그 모든 은혜를 받아서 그 하나님의 충만한 것으로 살아가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410